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향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와닿게 하셔서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깨달아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대로 살겠노라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미련하게 느껴지고 고난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된 한 몸임을 늘 기억하고 서로를 진실되게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울산 동해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인도하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6여전도에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530 함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설 연휴 관계로 돌아오는 주일에는 중식이 없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시험에 관한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시험에 대한 이 내용은, 이 본문은 우리가 또 많이 접했고 또 특히나 주일학교에서도 자주 다뤄지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시험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문맥인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특히나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는 바로 17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17절 내용을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요하게 보아야 될 포인트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구원자, 메시아, 정말 우리가 그토록 사람들이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선언되었다면,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열심히 저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메시아라는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선언받았다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찬양받고 영광과 존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신앙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특히나 찬양받으시고 자신의 입지를 다지는 그러한 행동들을 예수님께서 취하시는 게 이 세상적인 일반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다름 아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신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가장 사람들에게 영광과 존귀를 받아야 할 그때에, 사람들에게 찬송을 받아야 할 그때에, 메시아로서 자신의 입지를 가장 견고하게 다져야 할 그때에 광야로, 저 멀리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시험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시험은 정말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제가 중3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 학교 전교생이 한 300명 좀 넘게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중3 때까지만 해도 전교 한 180등에서 한 220등 이 사이에 머무르는 그저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공부를 특별히 잘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제가 공부를 해야겠다, 비밀이긴 하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여자친구를 만나면서 이제 이렇게 살아서는 나중에 돼서 거지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해서 고등학교부터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공부하고 정말 새벽같이 공부를 하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170등, 200등 이 사이에 있다가 고등학교 때 전교 7등까지 올라갔습니다. 정말 잘했죠? 전교 7등까지 올라가니까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공부해도 난 안 되는가 봐. 170등, 200등 사이에 있을 때도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했거든요. 물론 아버지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긴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공부에 자신감이 없다가 전교 7등을 하니 내가 뭐든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붙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고등학교 내내 다짐한 게 있습니다. 절대 수능은 안 쳐야겠다.
저 때만 해도 내신 100%로 학교를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능 말고 내신 100%로 대학교를 가야겠다, 그런 다짐이 생기더라고요. 왜 그런 다짐을 했냐면 이 단 한 번의 시험, 수능이라는 이 단 한 번의 시험으로 제 가치가 판단받고 또 내 나이에 그런 어떤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비춰줘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부담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수능을 포기하고 오로지 내신에만 집중해서 대학교를 갔습니다. 저에게는 시험이란 게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내가 꼭 이 시험을 통해서 그렇게 고통의 자리로 가야 되나, 내가 그렇게 이렇게 내가 마음까지 써가면서 힘들어가면서 이렇게 시험을 치러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시험은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이 시험은 고통의 자리이고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가장 영광을 받아야 될 시기에 어떻게 보면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 이 시험의 자리로 찾아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야로 가셔서 무려 40일을 먹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선언받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몰골이 어떻겠습니까? 제 주위에는 일주일 이상 금식하는 친구를 사실 보지 못했거든요. 대부분 신학과 출신이고 하지만 자기가 나서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는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3일 정도 금식한 사람도 있었고, 저도 한 이틀 정도 금식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 젊어서 그렇습니다. 그때 하루 정도 굶고 나니까 그때부터 힘이 쭉 빠지면서 막 피부가 푸석푸석해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 친구 가운데 3일 정도 하니까 막 다크서클이 밑으로 턱까지 내려오고, 그런데 무려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셨다고 하니 여러분, 예수님의 몰골이 어떻겠습니까? 과연 그 몰골이 정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하나님의 선언과 어울리는 모습을 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시험 받으러 가신 그 모습은 사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선언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그때 이 가장 메시아로서 초라하고 정말 고통받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왜 시험을 받으러 가셨을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그 사건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1절로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다고 나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다름 아닌 마귀가 아닌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사실 이 예수님의 시험의 주체자는 성령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주체자는 성령 하나님이었고 이 시험의 출제자가 이 마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의 출제자가 아무리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시험을 주체하는 이 주체 측의 의도를 따라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이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에서 이 마귀는 사실 들러리에 불과합니다. 진짜 이 시험을 핵심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핵심 주체자는 바로 이 마귀가 아니라 성령이었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받으신 시험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일단은 이 시험의 출제자인 마귀가 어떠한 시험 문제를 내었는지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이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은 우리가 3절을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낸 이 첫 번째 시험은 정말 똑똑한 시험이었습니다. 무려 40일을 금식한 예수님에게
어떻게 보면 일석이조를 얻을 수 있는 제안을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40일 동안 굶주리면서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그런데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것들을 통하여 너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는 이 말은 네 배도 채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입증할 수 있도록 증명할 수 있도록 내가 판을 잘 깔아줄게 라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마귀의 시험에 응했을 때 예수님은 두 가지 덫에 걸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40일을 금식한 예수님도 결국 먹을 것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지만 결국에는 40일을 금식한 후에 굶주린 사람, 먹을 것에 생명이 달린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꼴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말 중요한 덫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높다는 것을 이 마귀가 증명하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살펴본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사실을 이미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귀가 자신이 낸 시험에서 재차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선언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언하신 이 하나님의 선언보다 내가 한 결정, 마귀가 내린 이 결정, 이 시험의 결과가 더 중요하다는 것들을 은연중에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이 짜놓은 덫에 예수님이 걸려 넘어지기만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인간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선언하신 그 하나님보다 오히려 자기가 최종 결정권을 가진 더 높은 자라는 사실을 인정받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두 번째 시험으로 바로 넘어가게 되면 5절과 6절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에서는 이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놀라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마귀는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6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탄이 이렇게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까요? 이것은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도 잘 알고 있어,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믿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나도 너랑 같은 편이야 라고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것과 동시에 정말 우리를 덫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번째 시험도 첫 번째 시험과 마찬가지로 겉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처럼 이 마귀가 꾸미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번째 시험에서는 마귀가 놓은 덫이 무려 3가지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이 거룩한 성을 예배에 타는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장소로 살짝 바꾸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마귀가 이 성경을 인용함으로써 이 성경 전체는 구원을 위한 책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한 책으로 그 의미를 교묘하게 축소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런 정체성을 가지신 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뛰어내어 죽지 않는 그런 능력자라는 그 사실을 부각시킴으로써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목적, 구원자로서의 목적을 희미하게 바꾸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살펴보면서 사실 소름 끼쳤습니다. 마귀가 이 정도까지 치밀하게 정말 한 가지 시험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것들을 자기가 얻고 우리가 정말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도록 만들구나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그 의미를 바꾸고 축소시키고 희미하게 만들어서 정말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들입니다. 뭐 이 정도야, 그냥 이 정도 타협하고 이 정도 선에서 신앙생활하면 되지 뭐 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신앙의 유산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마귀는 이처럼 교묘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런 의미를 흐리멍텅하게 만들고 축소시키고 조금씩 바꾸는데 아주 뛰어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조심해야 하고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하고 더욱더 이 마귀의 시험에 마귀의 계략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화 타짜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타짜 2도 나왔다는데 전 타짜 2를 보지 못했지만 여러분 타짜에서 정말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초보 타짜 말고 진짜 고수 타짜들은요 그 영화에서 비춰지는 걸 보니까요 첫 판에 그 첫 판부터 패를 바꾸거나 패를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대방에게 더 좋은 패를 주고 더 이길 수 있도록 막 그 판을 오히려 짜서 만들어줍니다. 그럼 당한 사람들은 오늘따라 왜 이렇게 패가 좋지? 오늘 뭐가 되는 날이구나. 운이 좋은 날이구나 하면서 더 신나서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그리고 그 판에 더 많은 돈을 걸게 됩니다. 그러한 생각이 딱 머릿속에 들어왔을 때 이미 그 사람은 이 타짜에게 넘어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그 넘어온 사람들이 이 타짜에게 모든 돈을 빼앗기고 울고 매달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도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달콤하게 괜찮은 것처럼 아주 교묘하게 정말 꾸며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타협해도 되겠지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정말 우리 신앙의 많은 유산들을 정말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을 한번 보십시오.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만일 예수님이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험에서도 마귀는 두 가지 덫을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이 두 가지 시험과 목적이 참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물질욕, 소유욕, 명예욕이 가득한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도록 이제는 대놓고 유도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자신 앞에 엎드리게 함으로써 예수님보다 이 마귀가 훨씬 더 높다,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려는 의도가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보면서 마귀는 정말 끈질기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두 번에서 마귀는 포기하거나 그만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이렇게 끈질기게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서 조금씩 발만 바꾸고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그 기회를 틈타서 사단은, 마귀는 우리에게 접근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 관계에 능한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 가지 시험이 각각 다른 내용을 담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마귀가 얻고자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이 공식적인 선언을 무효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예수님이 앉은 그 자리에 이 마귀가 들어앉아 자기가 더 높은 위치에서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시험에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4절, 7절, 10절을 우리가 보면 동일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길 때에 승리할 수 있는 도구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이 시험에서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그리고 두 번째 시험에서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그리고 세 번째 시험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예수님이 이 마귀의 시험에 무조건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사실 1절부터 처음부터 예정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시험의 주체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마귀가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이었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는 이 첫 마디에서 우리는 사실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예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이때에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교훈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름 아닌 오직 말씀으로 마귀에게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마귀의 방식, 그들이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로지 말씀,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믿을 수 있도록, 정말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시험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핵심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바로 이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영적 시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할 때 우리는 그 시험을 방어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사실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우리는 마귀의 그런 관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그 유혹과 그런 미혹과 즐거움에 우리는 결코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말씀의 능력으로 이길 때에 우리는 그 시험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처럼 우리도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내 능력을 힘입어서 그러한 시험, 그런 유혹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범처럼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시험을 능히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주일날 나올 때 저기 처박혀 있던 성경을 탁탁 먼지만 털고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늘 말씀을 펴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말씀의 참 능력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귀의 시험에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그런 능력도 없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만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유혹과 그러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느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의 유혹과 그런 시험들을 능히 이기기 위하여서 그 누구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성경 일독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 성경 일독에 또한 동참함으로써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 가운데 임하는 그 능력을 매일매일 체험해야만 우리가 그 능력을 정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이러한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우리가 세상 유혹 속에서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거룩한 정결한 신앙으로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말하는 거짓된 복음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구별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믿음을 가진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과 친밀해지고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세상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해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세상 유혹 가운데서도 아버지 적당히 타협하고 아버지 적당히 그러한 살아가는 아버지 신앙인들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하여 아버지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서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로 나아가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의 능력을 소유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어떤 유혹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에서 빠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 하나님 이 자리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능히 이 시험을 이길 아버지 그 능력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아버지 모든 시험을 아버지 능히 이길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님 우리 교회의 비전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각 사람을 전도하여 제자 삼는 교회,
이 비전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이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그렇게 애타게 마음으로 그 양을 찾으시는 그 주님처럼 우리도 정말 애타는 심령으로 아버지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함께 성장함으로써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 교회가 예배의 감격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감격과 감동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왔다가 자리만 차지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회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사람을 전도하여 제자 삼는 교회, 아버지 교회의 비전을 우리가 아버지 마음에 품고 나아가기로 합니다. 아버지 말로만 아버지 이 비전을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 뿌리를 내리고 아버지 열매가 맺어지기로 합니다. 아버지 지금도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찾아가는 자들이기로 합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시선에 아버지 우리의 눈이 있기 원하고 그 아버지가 보는 마음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애타는 심령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함께 성장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예배의 감격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매주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감격과 감동이 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성도들이 왔다가 아버지 자리만 차지했다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선포되어지는 그 생명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버지 찬양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아버지 우리 가치관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첫상을 회복하고 정말 아버지 감격과 감동이 살아있는 아버지 그러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화요 전도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로지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이들의 간절한 마음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전도의 열매가 50배 100배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전도의 기쁨과 즐거움을 깨닫게 하시사 이 화요 전도대의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복음 앞에 우리가 충성하고 있사오니 화요전도대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주님 충만히 역사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역 모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1교구 10개 구역, 2교구 10개 구역, 총 20개의 구역이 매주 구역 모임으로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이 구역 모임의 자리에서 친밀한 교제와 위로가 있게 하시며 서로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인 한 가족 공동체로서 서로 돌아보며 겸손하게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구역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구역의 구역장과 권찰들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고 지혜를 다하시사 인간관계에서 오는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영혼을 돌보는 이 사역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셔서 정말 온전히 이 사역에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가 화요전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매주 화요일 아버지 9시 30분에 아버지 복음 전도를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시간을 내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정말 아버지 충실하게 이 전도대의 아버지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전도의 열매가 아버지 맺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가 눈으로 이 전도의 열매를 아버지 목격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50배 100배 이상으로 아버지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화요전도에 나오는 모든 자들이 전도의 기쁨과 아버지 즐거움들을 누리게 하시고 또 화요전도의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정말 아버지 화요전도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정말 아버지 충만히 임하셔서 아버지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수고와 도구를 하시오니 정말 충만한 복과 은혜를 아버지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구역 모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총 20개의 구역 모임이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 아버지 그 구역 모임 가운데 아버지 친밀한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하시고 정말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한자리에 한 곳에 모이게 하셨으니 아버지 우리가 영적 한 가족 공동체로서 아버지 서로를 돌보며 아버지 겸손하게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나보다 남을 다 낮게 여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구역 모임을 위하여 아버지 헌신하는 구역장과 권차들의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혜를 다하여 주시사 모든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지혜 아버지 그런 힘을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렇게 영혼을 돌보는 사역 가운데 아버지 기쁨이 넘치게 하시사 정말 아버지 주님 우리가 부르신 그곳에서 정말 주님께서 세우신 이곳에서 아버지 이 영혼들을 돌보며 아버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모든 구역장과 권차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과 중직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수술 후에 재활 치료와 회복 중에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교회를 돌보는 이 모든 사역에 힘과 능력이 넘치게 하시고 또한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는 모든 중직자들이 이 교회의 부흥과 비전을 위하여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으며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달려나갈 수 있도록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육간에 연약한 자들과 장기 결석자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성도들 가운데 영육간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박순희 지사님 어깨 수술 후에 심신이 지친 가운데 있사오니 강한 팔로 붙드시고 만지사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박지현 지사님 목요일에 입원해서 금요일에 갑상선암 수술을 받게 됩니다. 주님, 의사의 손길을 주관하여 주셔서 수술을 정말 안전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하시고 수술 이후에 이 치료의 과정에도 잘 견디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잘 보이지 않는 이 장기 결석자들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이들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신자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앞에 보시면 우리 새신자들의 얼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춘희 성도님, 전대희 성도님, 그리고 최근에 등록한 전성규 형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춘희 성도님은 그동안 잘 나오지 않다가 지난주부터 다시 나오기 시작했고 다음 주부터 새가족 공부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보내신 이 영혼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믿음 가운데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새 주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한 중직자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수술 후에 재활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회복 중에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 교회 아버지 돈 버는 이 모든 사역에 아버지 힘과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모든 중직자들 아버지 이 자들이 교회의 부흥과 아버지 비전을 위하여서 정말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아버지 달려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늘 겸손한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아버지들이 정말 아버지 함께 정말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영주권에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또한 장기 요습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박순희 이사님 아버지 어깨 수술을 위해서 아버지 또 회복 중에 있지만 또한 심신이 지친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강한 팔로 붙드시고 아버지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또한 박지현 집사님 아버지 금요일에 아버지 갑상선 수술을 받게 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의사의 손길을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수술 가운데 아버지 그 제거 수술이 잘 아버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수술 후에 이 회복의 과정에도 아버지 잘 견디며 아버지 치료의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아버지 인도하심을 아버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장기 결석자들 아버지 시일교에서 한 사람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시며 아버지 믿음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신자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정말 이 새신자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들이 함께 잘 정착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정말 지난주에 학생의 수련회가 끝나고 이제 2월달에 1청년, 2청년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교회 자체적으로 수련회를 진행하게 될 텐데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가는 이 청년들이 더욱 거룩하고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는 그런 믿음의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회복과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일학교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1, 2청년부 모든 예배가 아버지 온전히 회복되게 하셔서 더욱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주일학교 교사들이 이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기도하게 하셔서 헌신할수록 더욱더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2월달에 1청년, 2청년 아버지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교회 자체적으로 수련회를 진행하게 될 때에 정말 아버지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가는 이 청년들이 더욱더 주님이 거룩한 아버지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1, 2청년부 아버지 모든 예배가 정말 아버지 코로나를 지나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온전한 예배로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 더욱더 살아있는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의 아버지 기도를 아버지 들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이 주일학교가 더욱더 부흥되며 아버지 우리 선생님들이 헌신함으로써 더욱더 아버지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선교와 북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먼저 박경화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태국에 있는 박경화 선교사님, 태국의 많은 우상들에게 사로잡힌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타국에서 오로지 복음만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이 선교사님에게 주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또한 우상에게 사로잡힌 태국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 주를 예배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독재 정권에 억압된 북한의 주민들과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하루빨리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되게 하시며 북한이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굶어 죽고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회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태국에 있는 박경화 선교사를 위해서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태국의 많은 우상들에게 사로잡힌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아버지 오로지 복음만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아버지 선교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건강 지켜주시며 아버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건강을 지면 아버지 지켜주시고 정말 아버지 우상에 사로잡힌 이 태국의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주님께 돌아와 주를 예배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북한이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복음으로 우리가 함께 아버지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북한의 독재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북한의 주민들과 아버지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루빨리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르게 죽고 아버지 굶어 죽는 아버지 많은 자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이들의 소리를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 다시 한번 더 아버지 일으켜 주시며 우리 복으로 남북으로 아버지 통일되어 주의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